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은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진화론이 원리적으로 맞으려면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정글의 세계를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무리에서 강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약한 자는 죽습니다. 이것이 수만 년 동안 계속되었다면 강한 자만 살아남아야 하는데 어느 무리든 진화된 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생각해낸 개념이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적자 생존은 진화론이 자기 스스로 모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최적 모델이 적자 생존이라고 생각하지요. 이건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자기 변명, 자기 방어라고 하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꼴이니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 모순에 빠져 자기를 칭찬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무지하며 어리석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식당과 술집마다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꽉 들어차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술집에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이야기를 나누는데 20대 어떤 남녀는 오늘이 마지막이니 적어도 이 순간은 즐겨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외식을 나온 이들도 많았고 도시와 고속도로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미리 먹을거리와 생활 필수품을 사두려는 이들이 슈퍼마켓 앞에서 줄을 섰고 또 이미용업소도 모두 다 머리를 손질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4주간의 봉쇄령이 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여행을 즐기겠다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재밌지 않나요? 코로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봉쇄를 한다고 하는데 그 봉쇄를 하기 전에 모두 나와서 난리법석을 떤 겁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발생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아주 위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극성을 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미티드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법석을 떨어도 코로나 방역으로 봉쇄한다는데 앞으로 못 즐길 거니까 오늘 나가서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죠. 이렇게 프랑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코로나 발생이 엄청나게 늘어야 하는데 사실 코로나는 그다지 심각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는 TV 언론 방송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판이죠. 코로나 발병자 중에
사망률은 2.5% 정도에 불과한데 대다수 폐가 약한 노년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코로나 방역으로 봉쇄한다는 것을 반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죠. 정치가들이 코로나 방역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은 코로나 방역으로 오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에 반대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도 크겠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인간성 파괴가 아주 심각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20학년도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입학생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 마스크가 사람을 고립시켜 놓죠. 1학기 때 대부분 비대면이었고 2학기 때 겨우 대면을 하는가 싶더니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표면적인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자꾸 없어지죠. 이제 불필요한 말은 더욱더 하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SNS로 말미암아 홀로 문화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혼밥, 혼술, 혼영, 혼노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더욱더 사람을 고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늑대처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사회성도 사람의 인격도 또 지적 소양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단절이 되는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어서 이제 이 세상 전쟁터에서 우리는 홀로 지내는 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에 아주 똑똑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사람 스스로 도태되는 적자 생존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인간 사회를 엄청나게 바꾸고 있다는 것, 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자그마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는 악당들이 씨를 뿌려 놓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대응한다면은 앞으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이고 치료제고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요.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또 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개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였습니다. 95개의 논제의 원 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으로 루터는 단지 로마 캐톨릭 교회가 판매했던 면죄부에 대해서 신학적 오류에 대해 토론해서 바로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제목이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라고 했죠. 이런 생각으로 붙여놨어요. 루터는 단순히 이런 생각으로 붙여놓았는데 루터의 생각과는 달리 이 사건은 교회를 다시 밝히는 거대한 태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인쇄술이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퍼졌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것이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 모토는 다섯 솔라,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솔라 5가지가 종교 개혁의 모토였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5가지 솔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오직 성경,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경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 로마 캐톨릭 교회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선한 행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직 은혜, 이것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통로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하나만은 공통일 수 있겠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적자 생존의 논리로 지금까지 로마 캐톨릭 교회 자기 스스로 옳다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착각이에요. 교회가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야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야 옳은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성경의 기본 원리를 배반하였습니다.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씀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적 표현으로 적자생존의 논리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교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악하며 늘 실패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사람이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만 살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악에 대해서 참으시며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도 사람이 미련하여 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도 이와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받지 아니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코린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깨달아야 합니다. 코린트 교회 역시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코린트 교회 교인들은 파당을 나누었고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며 많은 악을 행했죠. 성찬식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오로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코린트 교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본 사람들은 성찬에 부담스러워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은 성찬도 예배의 하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하면서 성찬 예배만 유독 드리지 않는다면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한 개혁주의의 원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해요. 교회가 개혁되지 못하면은 교회가 교회로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시험에도 쉽게 무너지고 있고 세상의 악한 조류에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를 믿어야 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나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나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두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목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난 25일 세상을 떠난 삼성 이건희 회장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자부심이 되게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78년 9개월 16일간을 세상에 살면서 수백 년을 살아도 이루기 어려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요. 이건희 회장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꽤 많지만은 그런 사람은 비열하고 무식하고 악한 것이지요. 이건희 회장이 모토로 하는 대표적인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는 것이죠. 이건희 회장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초인류 회사로 바꾸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바꾸었고 또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회장의 생애 마지막 8년은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주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빛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나이 들어 늙으면은 무기력하게 병들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 참으로 허무하지요. 사람은 모두 다 곧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힘이 있을 때 또 빛이 있는 동안에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인생은 전투라고 했잖아요. 싸워야 하지요. 어떻게 싸우나요? 먼저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렵지요? 사실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지한 나를 바꾸시려고 나와 같이 가난한 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어리석은 종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짐승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으로 싸우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육신의 보존을 위해서 육신으로 싸웁니다. 다만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육신의 힘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자기 육신이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고
짝을 만나고 또 다음 세대에 지식과 돈을 물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라면 참으로 허무한 것이죠. 아주 부지런히 싸우며 살았지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미리 깨닫고 이 비참한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습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떠한 것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가진 모든 이론을, 모든 주장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합니다. 진화론에서 과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없어야 합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과학과 공산당이 있는 겁니다. 과학이 만능으로 여겨지거나 과학이 표준이고 기준이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당이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과학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주 고등하다고 생각한 과학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스스로 생겨났다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단순한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과학은 과학에 대한 자기 칭찬이 진리로 믿게 만듭니다. 공산당에 속아도 속은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그리스도 생각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는 사람 스스로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잘못된 지식도 사람 스스로 그 지식에 빠져 있으니까 그 지식을 칭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될 때에 모든 불복종에 대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모든 불의는 사라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사람들의 무지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이 지식이요 지혜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나의 형제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자기의 무지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 겁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는 우상 숭배와 불경건과 사악함에 치명적이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를 믿어야 합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외모에 따라서 모든 일을 판단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사람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잘 믿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시하니까 함께 믿음으로 일할 수가 없지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자기만이 믿음이 대단해,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형편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된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코린트 교회가 그러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외모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말지요.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주신 권세를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주신 권세를 자랑한다면 이는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이는 무너뜨리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는 악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피곤하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주신 권세,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바울이 이 말을 편지들로 쓴 것은 코린트 교회를 두렵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들로 하여금 코린트 교회의 잘못을 고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점들이 참으로 어렵죠. 오늘날 교회 현상을 보면서 코린트 교회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여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를 자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지요.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코린트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에 상당히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서 전하는 말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대면하여 만났을 때에는 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바울이 말을 할 때는 시원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시원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나 제가 전하는 것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이 직접 말을 하나 편지로 말을 하나 이는 동일한 것이라 말하고 있지요. 편지는 무겁고 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말이나 글이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야 하지요. 바울의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겠죠. 이 편지를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울이 시원하지 않게 말을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변합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데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악당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서도 자기를 칭찬하는데 이를 미치도록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사 속히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악당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진실히 하는 사람과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죠.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말씀에 제대로 설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지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비교해요.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데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니까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말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서 자랑한다면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를 자랑하니 분수짓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수대로 행한다면 아름다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했고 성실하게 이 직무를 감당하여서 코린트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내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이르지 못한 것은 우리를 지나치게 확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넓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은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수고하였습니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 싸우는 데서 일을 조금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처럼 자랑을 하지요.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를 넘어선 일까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를 넘어선 일까지 자랑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너희 믿음이 커져서 우리의 범주를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풍성하게 커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성장해서 너희가 더욱더 잘하고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것은 남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이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사람을 자랑하면 시험이 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났는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옳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고 또 남의 외모를 판단하지요.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하시는 이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를 칭찬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일하심에 감사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니까 이것이 복이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이 세상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나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생각하고 있나요? 이 부족한 종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라 확신하며 강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년 80개 개척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감당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학교 2개 건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확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줄 믿고 기도합니다. 제 모든 생각은 항상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일을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람은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어야 해요. 고민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이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